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합독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창조와 사람 구원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가 바로 우리의 원천적인 복인 줄 믿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참으로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이 시간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가 뭔지 아세요? 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영어로 보니까 Praise the Lord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는 Praise the Lord 그리고 히브리어 말로는 할렐루야라고 말하는 그 성경에 할렐루야라는 그 표현이 굉장히 많죠. 왜 많겠습니까? 그게 할렐루야니까 그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할렐루야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으며 왜 구원하려고 하시는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 창조의 목적과 사람 구원의 목적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창조의 목적과 사람 구원의 목적을 알면은 우리는 성경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창조와 사람 구원의 목적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왜 창조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모든 것을 창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연히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 곳이 없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이 세상이 없었을 때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사람이 없었을 때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을 창조하기로 계획하셨습니까? 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매우 중요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28절에는 하나님은 창조한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God blessed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에서는 바라크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크의 뜻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이 복은 세상에 살면서 얻을 수 있는 물질적인 복이 아닌 것입니다. 바라크는 사람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을 때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복입니다. 이것이 원어 성경에서 기록된 바라크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창조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높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부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에게는 누구든지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왕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왕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왕 앞에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바라크는 찬송하고 경배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은 사람들을 위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먼저 창조하시고 나중에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사람을 창조하는 것이 만물보다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만물을 먼저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릎 꿇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즉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바라크의 복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크의 복이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이며 원천적인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복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라크의 복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 중의 복입니다. 이 바라크 복만 우리가 잘 행하면 다른 모든 복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이 바라크의 복을 누리며 살지 못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담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자기 가족만이 모여서 살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가족을 데리고 자기들끼리만 살았습니다. 가인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그의 후손 중에 아무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세 번째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6장은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다 멸하게 띄우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남았습니다. 노아와 노아 가족만 살아남고 모든 사람은 홍수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노아 아들들도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닿을 수 있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모든 사람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여기저기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바라크의 복을 누리도록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복을 준다는 말을 블레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에서는 바라크라는 말로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릎 꿇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3절 뒷부분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복도 역시 무릎 꿇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죄로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찬송하기를 하나님은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든 죄인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신 바라크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라크의 복을 모든 사람이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은혜로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불러 모으려고 한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창조 때에 주신 바라크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으로부터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부터 예배받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 종의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려고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다음과 같이 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바로왕에게 가서 이 말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10번이나 더 말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배하는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으로부터 예배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죄로 흩어졌고 하나님 없이 살면서 예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로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도록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과 12절을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습니다. 또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화목한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배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예배하는 사람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배받기를 원하시는지 성경에서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천국에 가서 먹을 것을 위해 땅을 경작해야 합니까? 또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두어야 합니까? 또 우리는 땀 흘리면서 우리가 살 예쁜 집을 짓는 일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면 그런 것이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본 것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과 10절에서 11절을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속도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우리가 천국에 가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찬송과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하는 복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로부터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이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을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바라크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원천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은 만복의 근원이 되는 복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배하는 복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께 나와서 예배하도록 우리를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같이 불러주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지의 뼈를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세상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바라크의 복을 받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사명을 반드시 성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예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특별히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소원이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찬송받으실 분이며 하나님이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라크의 복을 통해 받는 복 중에서 가장 좋은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마음이 불편한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면 누구든지 은혜 받고 우리 마음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 평안은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무릎 꿇고 찬송하는 복을 회복하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사람이 예배하는 복을 회복하도록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사람이 바라크의 복을 즐길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며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심을 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구주라고 전합시다.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도록 복음을 전합시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이 사명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여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죄로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영원토록 찬양하리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가르치고 인도하심이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찬송하고 예배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사업장과 일터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그리고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가정과 그리고 사역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